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이다 말해요. 우리 어린이 학교의 모든 가족들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우리가 소중한 자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우리가 행복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특별히 이 옥중서실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지금 이 글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지금 잡힌 상태라고요. 근데 이 옥중서실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걱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감옥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은 감옥에 잡혀 있지 않아요. 누구나 여러분 감옥에 잡혀 있으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도 참 기도를 부탁을 할 때 나를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감옥에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제가 감격해서 그래요. 감격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거기에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가봐도 그리스도의 어떤 비밀이라고, 그것이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스테리온. 이 미스테리가, 영어 미스테리가 무스테리온에서 나왔는데, 이 비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나중에 드러날 비밀이 있어요. 꼭 계속 숨겨져야 할 그런 비밀이 아니라, 오늘 이 무스테리온, 이 말은 이것은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집사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갔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비밀이야.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기 입으로는 하기가 힘드니까,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드러날 비밀이라는 거, 무스테리온. 여러분, 하나님의 1급 비밀이라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감추었던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감옥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 끝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 뭡니까? 그 간단히 말하면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 바로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정말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럽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예요. 지옥 갈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쭈삣쭈삣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소식을 듣고도, 메시지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소식이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가운데 무뎌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어보세요. 질려요. 이게 하도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감격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거의 어떤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는 상상 못할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때문에 마귀가 이 복음 한 방에 완전히 KO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기세가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요. 마귀는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예.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하고 왔습니다. 마귀의 이 지배 아래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생각할 때, 지옥 가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우리 인류는 다 죄인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지옥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계속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러워져 버려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짓고 싶은 그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거를 고민해도 안 돼요. 율법을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각서 100장을 쓰든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 기조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말 그냥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 그냥 죽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참 허무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 만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한 저 성소, 주님이 앉아 계신 저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탕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또 그 주의 증거하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을 성전 삼아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까 바라가이 동영상을 보는데 선교사님이 진짜 노래를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좀 이 얘기하면 또 비웃을 것 같은데,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누구도 천국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부딪히던 마귀가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길이 열리니까 막 악하고 막 그냥 고꾸라질 일이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하셨고 하나님이 유대인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겁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에게도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실이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라.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한 성도가 되어졌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에요. 성전 구조 자체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뜰로 가면은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을 구별해 놓은 것은 차별하라고, 유대인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된 그 구원. 지금 모든 세계는 불신자고 모든 세상은 정말 타락한 그때인데 그 한 사람이 이 믿음 갖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DNA가
여러분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DNA를 지켜야 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DNA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섞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섞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믿음이 잘 보존되잖아요. 타락한 세상,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면 이들을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것은 차별을 위한 구별이 아니다. 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구별한 것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정말 이 가운데 흘려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어요. 유대인도 몰랐고 사실 이방인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차별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사람끼리도 차별하고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도 차별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차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그 평범한 진리이지만 그 실제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나 다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특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말을, 내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는 동부는 없어요. 서부에 있어요. 그 양반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음식을 다 차려놔야지 그때 뒷짐 지고 이렇게 다 차려 이렇게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많은 돈을 왜 벌려고 그러시는가? 왜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뭔가 뭐 돈이나 이런 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구별되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참 그 좁은 비행기인데 그 안에서 그렇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1등석 VIP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꼭 성전 같아요. 거기 VIP석하고 여기 비즈니스석하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 휘장.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저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요, 그 1등석을 타면 라면을 끓여준다네요. 참 우리 어린이학교의 분들은 1등석을 못 타봐가지고 그냥 1등석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뭐 1등석 탔다고 해서 다 1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미국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1등석을 타고 왔냐, 비즈니스 타고 왔냐, 이코노미석을 타고 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있느냐,
시민권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석을 타고 가다가도 얘 비자가 시민권자잖아요. 영주권자잖아요. 그러면 당당히 그 출입국에 딱 씁니다. 그 줄로 들어가면 왠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주권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영주권 받을 때. 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등석이냐 2등석이냐. 근데 우리는요, 시민권을 가졌느냐 비자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등석을 탔느냐 2등석을 탔느냐 이렇게 자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린이 학교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이 학교는 좋은 교회. 그러면 우리 좋은 어린이 학교를 다닌다고 다 구원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신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왜 큰 교회를 가느냐?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려고 교회 다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구원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차별을 만들면 안 되죠.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로 차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지, 또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또 불신의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영어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또 워싱턴 포스트지를 읽느냐? 읽었어요. 거기 보면 81개 국가의 이 가치관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신문에서 81국가 중에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꼭 1등 하지 말아야 될 걸 1등이래요. 대한민국이래요. 저는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유대인이 가장 인종차별이 심할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저기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지금도 정말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차별하는 그 국가가 더 차별이 심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인도 국가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계급 사회, 거기가 더 인종 차별이 더 심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차별이 심하다라는 거. 저는요, 지금 한국에서 신문을 읽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저는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난민 문제 있잖아요. 난민. 지금 제주도에 이 난민을 갖다가 받는 거에 대해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막 이거를 저항운동을 하잖아요. 받을 수 없다고. 거기서 IS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거기서 잘못된 종교를 갖다가 전파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저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선교한국을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 지역, 다 나라에 가가지고선 복음을 증거하러 이슬람 국가도 가고 인도 국가도 가고 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죠. 근데 교회가 그걸 앞장서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 이 말이죠. 아마 저의 논리에 동의 안 하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난민이에요. 미국 난민분들, 미국이 뭐 이런저런 차별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단일국가 조국 대한민국보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도 세상 기준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학교에는 누가 오더라도 부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뭐 사회적으로 무슨 사기를 치든 뭐 담배를 먹고 하든, 지난번에 금요 집회 주일날 보니까 어떤 분은 술을 드시고 오기도 하셨더니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황교영 집사님께서 우리 정문 들어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들어온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수평했던 거를 이렇게 기울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군사님 여기 계시지만 휠체어 타고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은 저 식당에 그 문을 열어가지고 식당에 의자를 막 그 테이블을 치우고 거기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교회 들어오는데 누구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식당 문으로 들어오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번 주에 저렇게 만든 거예요. 잘했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약속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처럼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나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은 복음인데, 즉 오직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을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됐다라는 것. 이 복음, 예수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구약에 이 진리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느냐? 부분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퍼즐 있잖아요. 퍼즐이 있으면 조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이 믿음의 이 거장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조각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정말 그렇게 조각조각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거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이 복음을 정말로 이 전체 퍼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체 퍼즐을, 이제 비밀 가운데 있었던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완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공개됐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 땅에서 30cm 뛰고 뭐 암이 치료받고 이런 게 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의 1급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이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박사 뭐 두세 개 갖고 있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옛날에 저희 할머니 보니까 글도 못 읽는데 예수를 잘 믿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선물이죠.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여러분 안에 혹시 티슈가 있으면 꺼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하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랐구나. 얼마나 이 고백이, 참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을 막 누리면서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 그 친구를 전도했대요. 그때 무신론 그 친구가 그 믿는 그 전도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며, 야, 너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에? 본질적으로 네가 믿어서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냐? 보니까 너나 나나 비슷한데 내가 뭐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있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러니까 무신론 친구가, 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하나님 정말 있으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 그런 거예요. 그래, 믿는 친구가 그럼 어떤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이 믿지 않는 무신론 친구가 자기가 10분 동안 하나님을 욕할 테니까,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말을 할 테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한테 나와보라고 그래. 나를 갖다가 죽이든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친구가 막 10분 동안 하나님 막 욕하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막 쏟아놓더랍니다. 10분 뒤에 보니까,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때 믿는 친구가 지극히 걔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 소리 듣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 너를 죽일 텐데, 너를 살려놓은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증거다, 증거. 이게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증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잖아. 다 용서해 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이게. 예. 이제는요, 이 은혜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들만 구원받나? 세상에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종교는 뭐 다 좋은 거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학을 좀 연구를 이렇게 해보시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 한번 모든 사람이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요,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만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네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네가 도를 깨우쳐야 되고, 네가 인격 수양을 해야 되고, 108번 뭐 이거 빌어야 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오직 그 얘기를 들어보고 집만 더 짓는 거예요. 짚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뭐 평생 뭐 교회를 뭐 다녀도 뭐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 할아버지라 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한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 이 죄책감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너무나.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병까지 생겼는데 아주 편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했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알고 잊지 못하는 너의 죄까지조차도 다 용서했다. 그 너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 이 음성이 막 청청병력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이 음성을 듣고 오르티지 목사님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기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나의 죄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삶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해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그는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던 목적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갔던 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행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정말로 악행자예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근데 그랬는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인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과거에 보행자였고,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정말로 이 악행자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증거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핍박자가 예수님의 사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누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승리도 믿음으로 받고요,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성도들의 삶 전체는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 믿음 안에서 떠나가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옥에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이 믿음을 이런 환경 가운데 기뻐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교만이지만 예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믿음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만나요. 얼굴이, 저는요,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울었던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이에요. 안 읽어보셨으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선아 사랑해. 전신, 그래서 좀 사진 좀 보여줄래요? 네.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원래 이화여대 다녔던, 여러분 볼 때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전신 화상 치유받고 그나마 나아진 얼굴입니다. 의료진도 비관적인 태도를 불구하고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이지만 지선자매의 두 번째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었고 의사도 또 믿지를 못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 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이 지선자매가 미국 유학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하고요, 2010년도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합격하면서
얼마 전에 졸업을 했죠. 자신이 이렇게 겪고 있는 비슷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을 나눠주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것이 지선이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안녕 지선아. 지선 자매가 처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괴물을 보는 줄 알았대요. 너무 두려웠답니다.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대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지선 자매와 같이 되었다면 여기서 무너지죠. 여기서. 그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일본에 가서 이 치료를 받을 때 창문가에서 빛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 창문 가운데서 그 아주 따사로운 빛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와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군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자신도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옛날의 얼굴도 내 얼굴이지만 지금의 얼굴도 내 얼굴이잖아. 지금에 있는 이 얼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나도 내 얼굴을 사랑해야지. 다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지선아 안녕.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믿음, 이 감사가 위대한 삶을 만들었다라는, 지선 자매가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건 내가 연예인인가 봐. 지선 자매가 고백하기를 10년간의 고난 끝에 그녀가 깨달은 가장 귀중한 사실은 삶은 선물이구나. 이 고백이 엄청난 거래요. 이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라는, 어떤 자매가 지선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살아줘서, 이렇게 예쁜 얼굴로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믿음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삶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만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환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사용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감옥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듣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그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한 이제 비밀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닫혀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사도로 쓰임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제 6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이 비밀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완전히 열려 있으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초로의 찬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결단할 시기예요. 저는 큰 교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